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형제자매님들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기쁩니다. 오랜만에 자매님들, 형제자매님들 보게 돼서 감사가 되고요. 요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오시면 꼭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료수라도 커피라도 마시고 나서는 바로 마스크를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늦게라도 또 직장에서 퇴근하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계실 텐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저희들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구별되이 교회 가운데 저희들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들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학예 수양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영혼들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준비하는 손길들 또 기도의 손길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상담하시는 전도인들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의 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을 받고 힘들어하시는 형제 자매님이 있다면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었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사함, 영원한 제 용서를 받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바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6장부터 6장 1절부터 그 13절의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잘 보셨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성경 가운데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해주셨을 때,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셨을 때 거의 개인 1대1로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에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 2절 이제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쪽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쭉 남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요단강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단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사해 바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요단강 서편에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라는 것은 죽음의 바다라는 겁니다. 물은 받아들이는데 어때요? 받아들이기만 하지, 받아들이기만 해요.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염분이 높습니다. 소금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받는다고 해서 받고 내보내지 않으면 죽은 바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받기만 한다면 사해바다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도를 통해서도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죠. 이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곳이 너무나 커요, 이 갈릴리 바다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호수나 바다를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바다라고 사용을 많이 했어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자, 북쪽에서 남쪽까지 최고의 길이가 21km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최고의 길이가 12km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크죠? 너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게네사렛, 여기 보이시죠?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하고, 여기 티베리아라고 돼 있는데, 자, 이곳에서는 디베랴, 지금의 현재 지명이 티베리아고 옛날 지명은 디베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두고 너무 크다 보니까 가까운 지명이 있을 때 지명대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좀 이것을 알고 계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 다른 바다가 아닙니다. 뭐 갈릴리 바다 따로 있고 디베랴 바다가 따로 있고 게네사렛 호숫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가다 건너편으로 갔다겠죠? 여기 있으니까 건너편이 어디예요? 아마 여기를 지나친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편, 여기가 왔다는 거죠. 벳세다 평원일 것 같아요. 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돼 있어요. 왜 큰 무리가 따랐을까요? 병인들을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고 말합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셨거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오후인 것 같죠? 오후? 점심때인 것 같죠? 근데 점심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저녁때라고 말합니다. 해지기 전, 저녁때. 저녁때에 많은 사람들 5천 명이나 쭉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물어보았을까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는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실 때 항상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왜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때요?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이면 이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합당한 말이겠죠.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힘을 보았건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빌립을 시험했을까요? 맞아요. 빌립은요, 지혜와 경험이 능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때요? 그 무리를 보고 금방 계산했다라는 거죠. 몇 명인지, 그리고 몇 사람의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분명히 200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치에 밝은 자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합리적인 사람. 생각이 빠르고 계산이 빨랐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이 빌립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항상 우리들의 경험이 앞서고 우리들의 지혜가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있건만, 예수님이 함께 있건만 빌립은 예수님께 바라보지 못하고 많은 군중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돈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가치로 따지자면 남자 하루 일하는 품삯, 남자가 열심히 일해서 법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 정도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200데나리온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지혜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그런 분 많잖아요. 이치에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요, 우리가 빌립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때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상황과 환경은요,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환경을 보라 그래요. 사단은요, 상황을 보라 그래요. 여러분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해요.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어때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그런 화살을 우리 마음속에 쏘아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못하게 하는 거죠. 너 상황 봐. 너 어렵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힘들잖아. 마귀는요, 상황과 환경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죠?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보이는 군중의 수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중에게 음식을 주자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빠르게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숨기신다라고요. 자,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예.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자기의 경험을 늘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숨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능력을 숨기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맛보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해 보죠. 수화로. 간절히 구하는 자.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예.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이런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은요,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슴은 늘 물을 찾아다닙니다. 자, 여러분, 갈증 느껴보신 적 있어요? 갈증? 목마르다? 네. 목마를 때는 어때요? 음료수로 해결이 됩니까? 목마른 거? 목마를 때 음료수가 해결이 돼요? 콜라, 사이다 먹으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임시 방편이에요. 오직 물을 먹었을 때 갈증이 딱 해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는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세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 직접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돼 있죠. 부르짖으라, 간절하게.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빌립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빌립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이거
200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라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누구냐?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자, 안드레가 어때요? 작은 소년이 드렸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 앞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면서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아이고, 이거 조금인데 이 작은 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병자들을 낫게 해주신 모습도 보았지 않습니까? 안드레도.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있건만,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건만, 안드레는 이 작은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작은 거지만 진실된 믿음,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안드레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작은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에이, 이거 작은 것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작은 것이라도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요, 빌립과 안드레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책망했을 것 같아요. 빌립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그런 많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내가 능력 보여주었잖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내가 보여주었잖아.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보여주었잖아. 그렇게 나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마 안드레에게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내 능력을 보았으면서 그렇게 작은 것이라고 폄하할 수 있느냐. 그런데요, 빌립과 안드레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왜 빌립과 안드레를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집 막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경험이 앞설 때가 있고 이 작은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푸념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각자의 모습들. 그래서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의 상태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각자 믿음의 상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기만 하면,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그 중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아십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그 장자 죽는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맞아요.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재앙이 넘어가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에이, 피 바른다, 안 바른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안 발랐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꽃을 좋아하실 거야.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발라야지. 어떤 집은 아니야, 하나님은 보석을 좋아해. 자, 재앙이 넘어가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심판을 받지 않는 집. 어떤 집일까요? 3번. 네, 3번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재앙이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집은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집도 피를 발랐는데 덤덤합니다. 이 집도 피를 발랐는데 근데 이 집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1번, 2번, 3번 중에 재앙이 넘어가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심판받지 않는 집. 막 헷갈리시죠?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다? 맞아요. 지금 3번 있어요. 3번. 감사한 마음만 있는 분. 중요한 것은 자,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했을 때. 자, 오병이의 기적은 어때요?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다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빌립도, 안드레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동참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받는 게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기, 숨 쉬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햇빛,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비도 내리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기만 하면,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같은 말씀을 들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간증을 하지만 적게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앉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앉게 하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그냥 앉게 하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100명씩 50명씩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렇게 말하죠. 애굽 땅에서 자 뭐랍니까? 항오를 지어 나올 때라고 돼 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질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군사들로 편성된 대열을 이루는 말. 줄을 맞춰서 나왔다라는 거죠. 대열을 갖추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앉게 했다라는 것은 질서가 있었다. 하나님은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질서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순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순종하는 것.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요, 질서가 있었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암송하시죠? 맨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암송하시죠? 한번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앉게 하라. 질서대로 앉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서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질서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도요, 질서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앉게 했다라는 것은, 자, 앉게 했다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앉게 했다. 다시 말하면 멈춰서야 된다라는 거죠. 육체적 활동을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앉게 하라는 거죠.
앉게 하라. 육체적 활동을 멈춰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의 삶의 계획 내려놓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하계수양회가 가깝습니다. 하계수양회가 가까운데 왜 하계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계수양회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이번에도 분명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오게 될 거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왜 하계수양회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함께 기도해서, 함께 수고해서, 함께 헌신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맞아요. 이것도 맞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서 있었거든요. 그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앉게 했어요. 앉게 했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일을 멈추고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의 계획을 멈추고 자기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앙망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계수양이 어때요? 하계수양에 3박 4일 동안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의 계획을 멈추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내가 집중하겠다. 그곳에는 분명 구원받은 사람도 가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의 계획을 멈추거든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건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요, 앉게 했다라는 것은 집중하라라는 말입니다. 앉게 했다라는 것은 앙망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집중했다라는 것은. 5천 명이 갑자기 어때요? 앉았죠? 그래서 이 앙망이라는 뜻은요, 앙자가 어떠냐면 우러를 앙, 의지할 앙, 높을 앙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앙자가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마음으로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망자가요, 바랄 망자예요. 이 망자가 바라보다라는 겁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다. 그래서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 앙망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계획,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멈췄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계수양이 어때요? 휴가 얻으면 우리 건청인들은 휴가를요 반납해요. 하계수양에 기꺼이 참석하겠다라고, 가서 수고하겠다라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놔요. 삶의 계획, 내가 하고 있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앙망했던 분명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앙망했다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거죠.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자,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해보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기까지. 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 하계수양에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멈추는 겁니다. 내 계획들 멈추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요, 하계수양에 가면요, 다 뜨겁습니다. 다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에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했을 때 하나님이 새 힘도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수화로 해보죠. 수화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 여기까지.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새 힘을 얻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계수양에 가면 어때요? 다 뜨겁습니다. 다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다 열심을 가지고 힘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하계수양에 아마 경험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 2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계수양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 하계수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앉아야 돼요. 앉게 하라라고 돼 있죠? 자기의 삶의 계획을 멈춰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것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것. 자, 그러면서 어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앉게 하란 다음에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 보리떡 작은 것을 그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작은 것, 그 안드레가 하찮게 보였던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이렇게 축사하셨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기적의 중심에 항상 기적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기도가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적의 시작은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 힘들었었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이런 내용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의 고통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고통 정말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온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힘을 받아서 어때요?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 항상 그 정말 구하라라는 말씀 앞에 따라다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구하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냐? 무엇이든지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봐보시죠. 한번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죠. 수화로 한번. 수화 따라해 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라고 말하죠. 무엇이든지.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의지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돼 있어요. 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제목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기도해봐. 네가 바라는 것 기도해봐.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돼 있어요. 왜 받지 못할까요? 왜 내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날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딱 축사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축사하신 이후에 그것을 나눠주죠. 나눠줍니다. 누구에게 나누어 줄까요? 그 5,000명을 누구에게 나누어 먹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줬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마 제자들은요, 제일 처음에 놀라운 마음이었어요. 놀라움. 두려움도 있었겠죠. 놀라운 마음들. 근데 놀라움이 어때요?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한 번 날랐어요. 갈 때 어때요? 또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어때요? 배부른 후, 배부를 때까지 먹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제자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넘치도록 계속 그 떡과 물고기가 넘치도록 보이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더해 주시는 분이, 풍성하게 더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줘야 돼요. 그 제자들이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줄 그런 복음의 전달자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달자. 이번 하계수양회 가요, 그 사랑을, 그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분 많잖아요. 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그분들에게요, 이런 사랑을 전해줬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배부른 후, 다시 말하면 아낌없이 줬다라는 거죠. 인색하게 준 게 아니라 아낌없이 줬다라는 겁니다. 배부른 후라고 얼마나 먹였을까요? 배부를 정도면 그 5,000명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풍성해요. 배부를 때까지 어때요? 제자들이 먹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배부를 정도까지 날랐으면 그 사람들이 배부른 다음에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은요, 배고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니까. 너무나 즐거웠으니까. 하계수양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계수양회 가면요, 즐거워요. 기뻐요. 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다 하계수양회장에서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부른 후, 자, 그리고 남은 조각을 어때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라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낌없이 줬죠? 아낌없이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 됐습니까?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낌없이 주는 그리스도인, 인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에게요,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더해지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필요해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남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여유롭다라는 거예요. 여유롭게 해주는 것.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유롭게 채워주는 것, 남을 위해서. 그러면 더욱더 윤택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낌없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어때요? 거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다시 남게 하지 말고 다 거두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일 가운데 늘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합니다. 남은 것이 없이 버리는 것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을 다 하시는 모습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면 끝까지 하는 게 필요해요.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 포기했던 기도, 내가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들어줘서 저 포기했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가는, 내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져가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각해 보세요. 잊혀져가는, 지워져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영혼들 생각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끝까지 다 걷어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어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끝까지 그 사랑을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 배웠던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하계 수양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근데 빌립이 어쨌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드러냈습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했죠? 에이, 이 시시한 것, 이 작은 것 가지고 이거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작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앉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앉게 하라. 앉게 하라는 게 뭐죠? 집중하라, 앙망하라. 내 삶의 계획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는 겁니다. 멈추고 내려놓는 것, 그게 앉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축사하신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계 수양회 준비할 때 더 기도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교제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계 수양회 우리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 눈으로 확인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하계 수양에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받는 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 함께 동참하는 마음, 함께 수고하는 마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이 하계 수양회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